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굉장히 몸찬양을 잘하죠. 앵콜 할 줄 아는데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도 다니고 헬스도 다니고 많이 하잖아요. 진짜 교회에서 몸 찬양만 이게 제대로 하면 안 가도 됩니다. 건강 자동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교회 안에서 몸 찬양할 때는 우리 박영규 장로님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좀 찬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딱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차세대 선교사 키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다.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 맡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딱 한 가지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차세대 선교사를 키워라.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 질문이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것은 저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죠. 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모든 명령이 다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 생기고 최초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차세대 선교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예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야, 율법도 아니야. 신비주의도 아니야.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이거 전달해. 이거.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오직이 안 되면 있잖아요. 다른 것을 섞어서 뭐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주일 말고 수요일날 저녁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했던 메시지들을 시간 내셔가지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어요.
막 축제를 하십니다. 축제. 병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 사람들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기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맹인의 눈도 뜨게 만들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이죠. 막 축제를 하니까. 그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는 안 믿어도 올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이 꼭 하셨던 게 있어요. 제자 따로 모으셔요. 제자를 따로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우리 교사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축제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결국은 제자가 일어나야 세계복음화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실 거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부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가 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느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냥 디모데가 아니고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무리하고 제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고 구별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다수의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에다 집중을 하신 거예요. 이걸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딱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가정, 아니 디모데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 DNA가 전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에조모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신앙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음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다가 기록해 놨죠. 영적 DNA가 애갓집 쪽으로 해가지고 쫙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 말은 세계화의 DNA가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때는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였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세계화의 DNA가 디모데에게 딱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 가정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를 언제 찾았냐?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제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그 주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4장에 누스드라에서 찾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누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한가 보세요. 성경책 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돌로 쳐 죽여가지고 묻어주지도 않고 성 밖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누스드라로 또 들어간 거예요. 왜요? 봤잖아요. 누구를? 제자를 봤잖아요. 근데 그 제자를 세워놓지 못하고 확립시키지 못하고 지금 돌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성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여기서 생명 걸고 들어가서 찾아낸 인물이 바로 제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당 안에서 찾은 제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찾은 제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을 잘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요. 지금 현장에 이런 디모데 같이 준비된 제자들이 후대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교사들은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눈에 불을 켜야 되느냐?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랩런트들 잘해주라니까요. 도와줘요. 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다 해요. 누구든지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 속에서 그러하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제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미션홈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 안 되면 교회 치유방도 있고 저 밑에 성교관도 있고 에어컨 다 나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 불러다가 해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쓴 그 언약으로 온 창세기 이거 활용을 잘하는 여러분 잘해보면 성경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 책이 아무리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고 암송하고 이 훈련을 해오다가 이 흐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언약적인 뭔가 흐르고 있는데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도자 딱 만나가지고 그 희미하게 보이던 게 선명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오는 유쾌함과 상쾌함과 통쾌함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게 이제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게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가지고 더 선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같이 읽고 포럼하고 같이 읽고 포럼해 보세요. 제자는 바로 알아듣습니다. 제자는 바로 알아들어요. 이거 하시라니까요. 축제 막 해야 돼요. 우리 대학에서도요. 우리 대학 사역 할 때 우리 증인들 있잖아요. 페스티벌을 계속합니다. 뭐 그린 페스티벌, 화이트 페스티벌, 블루 페스티벌 막 해요. 초청을 합니다. 막 전도 대상에다 막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누구 찾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무리들 다 흩어져도 괜찮습니다. 축제에 왔던 사람 다 흩어져도 괜찮아요. 제자 한 사람은 세계 살립니다.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눈에 불을 켜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실력도 안 되는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이기 때문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따로 모아서 훈련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해버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주일날 한번 딱 불러가지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여세 동안 게임만 하다가 교회 가지고 한 30분 앉아서, 그것도 메시지 듣는 시간은 뭐 고작 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각인이 안 바뀌어요. 뿌리가 안 내려져요. 체질이 바뀌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요거 하시라면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집중훈련 시켜버리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집중훈련 합니다. 우리 8월 달에 제가 집중훈련 스케줄 계층별로 스케줄 잡아놨잖아요. 2차 지금 하는 거 2차. 계층별로 전 성도가 일어나서 집중훈련 하자. 제자는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일어났을 때 제자고는 어떤 부분이 소통이 돼야 되느냐? 어떤 부분이 소통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제자고는 뭔가 이 소통이 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밥 먹는 거 잘 소통이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래서 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뭐가 통하냐? 언약적인 한이 탁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언약적인 한이 막 이 한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그냥 반갑지도 않고, 안 나오면 또 안 봐도 뭐 애처롭지도 않고, 오느냐 가느냐 막 이런. 선생님부터 제자인가를 확인해야 돼.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막 스승은요, 제자가 보고 싶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보고 싶어야 돼. 왜? 한이 통하니까. 언약적인 한이 통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어요. 바울에게 내 아들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내 아들아,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언약적인 피가 탁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 보고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정도로 딱 돼버리면 끝나요. 끝나. 여러분, 저 밖에 막 돌아다니는 막 동네 애들처럼 그렇게 애들이 보여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자녀로, 아멘? 육신적인 피는 통하지 않는데 영적인 피, 언약적인 피가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심장을 통해서 오장육부 전 구석구석. 저도 배웠어요.
우리 몸속의 혈관이 10만 킬로미터래. 지구 2바퀴 반. 몇 초 만에 도느냐? 27초 만에 도는데. 야, 이거 지구 2바퀴 반을 27초 만에 돌아가지고 36.5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피가 통해야 돼. 피가 어디 딱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막혔다가 터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자녀한테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는 다 알아요. 자녀가 사달라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키워보세요. 얘가 지금 배설물 때문에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엄마는 다 알아. 참 우는 소리 듣고 다 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통해버리면 이게 통하는 게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언약적인 메시지가 탁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람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언약적인 메시지가 지금 스승하고 제자하고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제자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도 않는데 막 노트에다가 다 막 적느라고 지금 야 이게 지금 어제도 신방 갔는데 막 하루 종일 강단 메시지 들으신다고 그러더라고. 중직자분이 일하면서도 막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말씀이 살아계신다니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홀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말씀이 막 여러분 말씀 사모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혼,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관절, 골수가 뭡니까? 뼛속의 물 아닙니까? 이것까지 막 치유해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 사명이 통한단 말이에요. 전도 사명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어요. 음이 명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는 명령하면 바로 순종합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이었어요.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 사명이 딱 통해버린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본인들 나이 계산해 보세요. 연수 계산하시면서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가지고요 제자가 없다면요 나중에 우울증 걸릴 확률이 많아져요. 왜? 소통되는 사람이 없어. 그럼 혼자 살아야 돼.
옆에 사람이 있어도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뭔가 소통이 안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벽창호라고 그러잖아요. 벽창호.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지금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지금 뭔가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언약적인 게 막 통해야 되는데,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는 이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이게 소통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스승 속에, 제자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딱 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안 통하면요, 뭐 말이 많아지고요, 응답이 조금 오면 막 흥분하고, 안 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업다운이 막 심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업다운이 엄청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고를 메꿔야 됩니다. 이런 걸로 고를 딱 메꿔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쭉 이렇게 일정하도록. 여러분, 요셉도 보면 그러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됐을 때나 업다운이 없어요. 업다운이. 영적인 상태가 그냥 골이 딱 메꿔져 가지고 그냥. 아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에 누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죠. 그 후에 바울하고 계속 순회하면서 선교를 합니다. 참 놀랍죠. 바울이 오라면 딱 오고, 가라면 딱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자, 심부름도 제대로 하면서 같이 순회 선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는 쓰임. 로마 복음화 곧 세계 복음화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그 어린 렘넌트들요, 저는 강단에 올라오면요, 날마다 이대로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찬송소리 듣기만 해도 막 너무 막 행복해져. 찬송소리 듣기,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져. 제 목양실에 있으면 막 오자마자 쫓아온다니까. 그리고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이 그 막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이 제일 성령 충만하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딱 보냈잖아요. 완전히 인생 작품이 남겨지는, 그러니까 인생 작품이 딱 남겨지는. 그래, 지금까지 인생 작품은 후대를 위해 하나님 남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작은 사역 같지만 이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축복을 전달하고 있는데 기록 한번 해놔 보세요. 여러분 진짜 기록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이런 그대로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WRC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 교인 등록해. 전 교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등록할지 모르니까
직접 도와드려 가지고 등록하게 만들어라. 돈은 없어요. 회비 없어요. 우리 역사에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이 전도 대열에, 빛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이렇게 서서 성령님도 받았구나,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기록을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제자를 딱 후대들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아닌데다가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잘해주라니까요. 모든 사람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는 대충 하고, 그걸 왜 생을 걸고 해요? 그거를 대충 하고 제자 딱 만나면 여기다가 생을 걸어버려요.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 속에서 70 제자가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 후대들 속에서 70 제자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중직자나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발판입니다. 후대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 70 제자, 그리고 뭡니까? 70 현장 그래서 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70 종족을 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70 나라 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미국의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님이 거기 만남의 축복 주셔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포럼한 데 들어보시니까 70개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더라고. 우리하고 마인드가 같아요. 마인드가. 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 10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세미나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 놓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저녁 때 공항으로 가서 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에티오피아 경유해서 누안다로 가게 됩니다. 누안다에서 6일 동안 세미나를 하고 선교하고 케냐로 가서 사역을 하고 한국에 22일 날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저희들은 가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디모데 같은 이런 제자들이 지역마다 나라마다 전 세계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